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0장의 내용은 모세가 만든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신 내용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서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다 읽어서 기억하시죠?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화도 났겠지만 그런 판단으로 이 돌판을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다듬어서 모세가 깨트린 그 십계명을 직접 다듬어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 사건을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2세대 3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왜냐하면 그 십계명을 깨트리지 말고 안에 넣어서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번과 같이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돌판을 모세가 직접 만든 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라고 신명기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 지금까지란 말이 오늘날까지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3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때까지도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그 아론의 후계자 계승 이야기, 이 민수기 20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언약을 회복시키신 것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 12절부터 16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6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 그는 하나님이시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요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것을 축약해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주종관계, 우리가 보통 주인과 종이라 하면 로마 시대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저 가축처럼 그런 노예나 종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런 무서워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무조건 쓰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존중하며
경의를 표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를 말할 때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외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고민했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기쁘게 버리는 태도. 여러분, 이건 저의 결론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론을 맺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함께 마음에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너무 중요하고 그 친밀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깨트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나의 죄악,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라가기를 원했던 것, 기쁘게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치 밭을 갈다가 거기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은 천국의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죠.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밭에 있는 것이 자기가 가진 어떤 소유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깨트릴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안 돼요 버티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저희 아내는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잘 듣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가 마음이 상하는 게 싫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물론 이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제 얘기만 들으면 아이고, 주영수 전도사가 아내 말 정말 잘 듣는 하지만 또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의 기본 태도는 무엇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그걸 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버리는 거예요. 왜? 제 아내가 속상해하고 그 속상한 것 때문에 저와 아내와 친밀한 관계가 깨트려지는 게 싫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모든 도를 사랑하라. 여러분,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수원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도, 계명, 율법, 명령, 규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이것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율법의 종됨에 대한 율법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빚을 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면 한 번 종이 돼서 끝까지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6년을 섬기고 7년째 다시 그 모든 권리들이 복권되는 것이죠. 그것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너무 존중해주고 나를 너무 깊이 돌봐주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저는 돌아가지 않고 주인님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로 내려가서 스스로 귀를 뚫게 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귀를 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순종하고 그분을 너무 사모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귀를 뚫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관계를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주인과 노예, 상명하복, 무서움과 공포로 조정하고 때리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일 존재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인간보다 더 말 잘 듣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100%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수행합니다. 일꾼이 필요하면 그들을 대동하면 됩니다. 천군 천사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입힐 필요도 없고요, 인격적인 대우도 필요 없고 명령만 해요. 아주 효율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군 천사와 같은 일꾼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배자, 다시 말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존전에 앉아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향해 대답하고 온전한 눈과 눈을 맞추는 그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에 대해서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성향의 것이에요. 속성이 다릅니다. 죄와 하나님은 속성이 달라서 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빛과 어둠이 속성이 달라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을 때 빛이 생기고 어둠이 천천히 버티면서 밀려나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불을 끄면 어둠이 이렇게 스멀스멀 몰려나오고 빛은 버티다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빛과 어둠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은 절대로 한 공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속성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너희 중에 내가 일하고 내가 함께 거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죄와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을 그 지성소라는 좁은 공간에 제한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거든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는 일은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유죠. 무엇입니까? 그만큼 독수리가 새끼새를 보호하고 안아서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소유인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다른 것도 다 필요 없고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사랑해서 내 앞에 앉아있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나와 친밀한 관계만 있으면, 내 말 잘 듣고 함께 있고 사랑하는 관계만 있으면 내가 가진 이 모든 유업 다 네 거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날마다 다가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고 부릴 사람이 필요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행복한 길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뒤에 뭐예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예.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다가오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짝사랑이 날마다 반복되는 자리가 바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혹은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짝사랑, 바로 이 모습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략 홍해 앞에서 두려워해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물이 쓰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고기, 물,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채소, 참외,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원망의 끝은 항상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더 낫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바로의 손에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고된 노역과 종된 삶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라는 땅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세속적 유혹과 죄의 속박의 상징으로 쓰이는 곳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애굽은 죄의 속박, 억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 여기가 바로 애굽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려 하셨던 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땅이지만 그 땅 이상 너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애굽에서 죄의 종됨에서 구원을 주시고, 쉼없이 고된 노동을 하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들이 죄에 풀려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것, 믿음과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가나안이란 땅 이상 너머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저도 가봐서 압니다. 제가 예전에 이집트 간 적이 있었는데요,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8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난 것도 아니라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단 10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이제 레카 막 출당하고 이럴 텐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다음 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버스에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늘 따라 사람들이 조금씩 계속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와, 멋있다, 여기가 바로 이집트 광야구나, 이야 이랬는데요, 한 5분 서 있으니까 머리가 벗겨질 것, 너무 뜨거운 거. 그리고 나서 그늘에 조금 앉아있자마자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운전자를 향한 불평, 옆 사람이 붙어있으니까 더워서 불평, 그리고 왜 고장난 버스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음식이 부족하고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고통스러운 것,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이라는 구원과 안식,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마저도 자신의 육신의 필요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16절에 그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죠. 목이 곧다.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목을 빳빳이 들고 있지만 그들의 목은 누구에게 숙여져 있습니까? 늘 애굽과 바로 종된 삶, 노예된 삶을 향해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찾기로 원하고 그것에 애굽과 바로가 주인 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 즉 자신의 눈앞에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해하는 세상이 주인 되었고 죄의 종된 삶을 더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식 차트, 부동산 시세, 각종 입시 요강과 일타 강사,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잠시 저 멀리에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좀 이따가요. 이 문제는 일단 제가 좀 해결할게요. 하나님 끼시면 너무 거룩해서 힘들어져. 일단 요건 두고 제가 일단 해결할게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 이 길로 가면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못 듣는 척하고 억지로 기막고 있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지금 이 결정, 내가 숙이고 있는 이 대상이 애굽이고 종된 삶이고 노예되는 삶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인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주되심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날마다 내 삶의 주되심이 필요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현석, 진짜 너는 하나님의 주되심이 필요하니? 진짜 필요하니? 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길에서 돌아서야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덜덜덜 떨면서 이게 맞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주저앉고 남들 편하게 사는데 굳이 어렵고 험한 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고, 하지만 내가 돌아가려는 그 애굽은 죄의 종노릇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순간 정신이 퍼뜩 드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서, 종된 삶을 향해서, 노예된 삶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그 사실도 인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는 저를 많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피눈물 나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사랑합니다. 편하게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이 내 삶의 더 큰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독수리 날개로 안으시는 삶,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 내 손의 양이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삶,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목을 숙이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주되심이 이루어지려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 다 아시죠? 남성의 성계 표피를 베어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뭘로? 칼로 이렇게 막 가슴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말씀이요 아주 예리한 칼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잘라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 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악된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견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애굽의 바로의 세상과 죄와 종된 노예된 삶에 엎드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굳어있는 그 마음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내 목을 곧게 하는 굳은 죄악의 심령을 벗겨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에 출장 갔다 오시면서 조각칼 6세트를 사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말고 장난감, 건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지 왜 이런 걸 사왔을까? 막 불평불만하다가 미술 시간에 돼서 그 조각칼에 진가가 발휘됐습니다. 우리 동아 이런 상표 말하면 안 되죠. 옛날에 그 6피스짜리 조각칼 기억하시죠? 그거 잘 안 들거든요. 처음엔 잘 들다가 한 학기 초에 사서 학기 말쯤 가면 절대 안 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다 주신 일본제 그 조각칼 한 번 지나가면 책상이고 나무고 진흙이고 무엇이고 다 잘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날마다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 엎드리게 만드는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긁어내고 깎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성령의 수술대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십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이 교만한 목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편한 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필요할 때만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꺼내 쓰는 그 신앙, 우리가 언제까지 고집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교만을 베어내고 죄된 본성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고 세상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노예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엎드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날마다 성령의 수술대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프랑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에서 언어를 배워서 IT로 나가기 위해서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집 앞에 조그만 집 앞에 조그만 공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잡초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깎아내면 또 올라오고 깎아내면 또 올라오고 맨날 앉아가지고 공부는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잡초가 있으면 벌레 꼬이고 막 사람 키를 넘어가니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밭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초를 깎아내고 있으니까 옆집에 살고 있던 할아버지가 프랑스 분이겠죠.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저는 못하니까 프랑스 말로 얘기했겠죠. 야, 그거 그래봐야 백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거 싹 걷어내고 잔디를 심어, 씨를 뿌려. 그리고 잔디를 뿌렸습니다. 프랑스 잔디가 좀 독한가 봐요. 잔디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잔디가 올라오면서부터 잡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이 고개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면 우리의 죄악과 죄된 본성과 악한 마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들이 절대로 다시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꺾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지는 순간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의 수술대 앞에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시는 것이 싫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린가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그 마음이 날마다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세상이 아니라 노예된 삶, 죄된 모습, 거기에 절하고 목을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숙여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은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살피십시다. 내 마음의 주인됨이 누구인지 살피십시다. 내가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판단과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나아가자, 세상에 섬기자, 종됨과 노예됨 앞에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키고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싸매고 고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주인됨을 멸시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에 순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고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